죄가 뭐냐?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관역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목적이 있다고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할 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서 빗나가게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갔는데 하나님의 질서에서 빗나갔는데 처음에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제일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 질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주를 봐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주과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이 세상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의 이제 그 어떤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창조주의 질서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구성되고 조립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든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어떤 것도 이 세상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그랬는데 그 다른 것과의 관계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 창조 질서 그 안에서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창조 질서를 벗어난다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해요? 해체를 의미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관계 속에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주에서 행성이나 항성을 1인치만 옮겨도 생명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그건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몇만 억 강년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큰 우주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설정하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세우셨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나뉘었고, 예. 또 땅과 예, 흙으로 나누시고 하늘의 광명체들을 두사 그 광명체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질서가 있다고요. 그죠? 그 질서로 세워주신 그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냐. 여러분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 원어로 보면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위하여 이거는 for 영어로 하면 for 그분을 위하여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하여 그분을 위하여 이게 우리예요. 우리 만물이 다 이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만물이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태양과 모든 그 행성들 간에 이것들 간에 일정한 거리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유지된다니까요.
그는 인력은 우리가 발견한 30가지 법칙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어마어마한 완벽한 법칙이 사람이 과학으로 발견한 것만 30가지예요. 근데 이 30가지가 다 부합하지 않으면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행동을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 질서 안을 벗어날 때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저주요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두려워합니다. 요래도 괜찮네, 요래도 괜찮네, 요래도 하나님이 참으시네, 이러고 가다가 아마 바로도 10번에 결국 죽음을 맞닥뜨려서야 비로소 딱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우리가 심판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뭐냐? 그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질서 안에, 그분의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것. 더군다나 인간은요,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호흡을 주고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관계를 유지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이 에너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주고받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될 수 있죠? 그 주고받는 관계가 뚫린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과에서 죄란 무엇인가 할 때, 죄에 대하여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반대는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통하는 거라고 그랬죠. 통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험 들 때 어때요? 다 그냥 탈퇴하고 막 그죠? 카톡방도 나가고 막 그냥 다 성경과부터 빠뜨리고 막 이러고 싶죠, 그죠? 모이는 자리에 가지 않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면 다른 사람과도 다 끊기는 거예요, 그죠? 예,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걸 여러분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의 반대는 믿음이다.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 게 죄의 반대가 아니라, 우리는 안 지을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해야 안 지을 수 있냐?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돼.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잘 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나를 잘 통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으로 다 여러분이 완전히 그분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 뭐든지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려고 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죠.
부부도 관계가 안 통하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서로 안 들어요. 상대방의 말을 안 듣고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라도 할 수 있는 대화가 있고 못하는 대화가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은 이래요. 근데 만약 이게 잘 통하면 어떨까요? 그게 행복이에요. 딴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오늘 편안하게 살게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잘 마음이 통하면 돼요. 죄란 뭐냐? 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뭘 통해서 믿을까요? 예, 우리가 뭘 통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말씀으로만 나타내세요. 여러분이 눈으로 본 적 있어요? 물론 저도 환상도 많이 보고 꿈도 많이 주시고 예, 성경을 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설명하시느라고 그렇게도 하셨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저는 반드시 구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거든. 하나님 저에게 그 구절을 찾게 해주세요. 예, 아니면 우린 내 맘대로 상상하거든.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뭐야 은사주의자들이나 뭐 신비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양문실 씨 그랬죠? 그죠? 뭐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능력을 뭐 행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었다고요. 그죠? 근데 너무너무 큰 오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는 한 번도 통해보지 않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관계. 그래서 능력을 행하고도 선지자 노릇하고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주여 주여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행했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나가라. 나는 너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불법. 다시 말하면 네가 가진 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네 법이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러면 떠나가라.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죄에 대해서도 내 생각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 전쟁이 많은 이유는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100% 순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한 그대로 내가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의외로 빨리빨리 따라와요. 근데 오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내가 몇십 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잘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예요. 왜?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데 뭐가 통하냐면 생각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은 저절로 통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통하려면 한 가지가 통해야 된다면 뭐가 통해야 될까? 하나님과 우리가. 감정이 통해야 될까?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뜨거우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믿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생명을 주고받는 거야. 하나님과 통하는데 생명이 통해야 돼. 여러분 이 땅의 생명, 동물의 생명, 예, 이 땅에 나무의 생명,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통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항상 뜻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못 갔더라도 여러분 내가 잘못 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아직 잘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 이거 거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끝까지 내 생각이 더 중요한 사람은 사단이 꽉 붙잡고 있죠.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절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의 상태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과 생명이 통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의 생명이 통하지 않은 상태. 입으로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해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해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기준을 아까 말한 대로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진짜 바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로 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보시겠어요? 2장 1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 여러분 이 동산이라는 에덴은 복락, 행복과 정말 기쁨과 모든 부요가 풍성한 그런 동산이죠. 그런데 동산이 무슨 뜻이냐? 왜 하나님은 산이라고 안 하시고 동산이라고 그러셨을까? 동산은 여러분 울타리가 있는 담이 쳐진 동산을 말해, 산을 말해. 여기는 내 공간이야 라는 울타리가 있다고요. 왜? 에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우리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하신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는 일에 같이 동행하는데 여러분 신혼부부가 결혼했는데 그 집에 누가 쳐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지. 그죠? 아무도 신랑과 신부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거하는 신방과 같은 신혼방과 같아. 하나님과의 신혼방.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덴 동산. 신혼방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담을 쳐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담을 치셨죠. 그죠? 그 담이 뭘까요? 그 담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절대로 원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관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쳐놓은 담이 뭘까요? 그게 울타리, 담, 그게 뭘까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무한정 풀어놓은 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 여기 15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경작이라는 게 서비스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노동한다는 뜻이고 하나는 예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serve.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나와 사는 삶은 우리 삶 전체가 우리가 무슨 밥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그분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물어요. 선악과는 왜 주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우리 꼬마들과 내 손주들과 큐티를 하는데 엘리가 묻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주셨으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선악과를 주셨죠? 이건 모든 불신자들이 묻는 건데 애들도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먹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주셨나 안 주셨나? 그걸 먹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주셨나 안 주셨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게 울타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검이야 검. 원수가 와서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대적하면 끝나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홀딱홀딱 속아 넘어가죠.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든든하지 않은 거죠. 그죠?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축복이 뭐냐? 영원한 생명. 그게 생명나무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신랑 신부처럼 행복한 그런 신방을 꾸리며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울타리를 쳐줬는데 우리 스스로 이 울타리를 치워버린 거예요. 그죠? 갖다 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어때요? 신랑은 이 아내를 이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오직 이 아내 한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또 아내에게는 이 남자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쌍가락질을 주고받아요. 남편과 아내가 가락질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띄워주셨냐? 예,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게. 그리고 우리는 자, 이 선악과를 우리가 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으로 네, 영원한 생명의 길, 생명나무만 먹고 살겠습니다.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요거 먹고 시험 들라고 요거 먹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울타리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할 때 여러분 절대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경작하며 여기 에덴 동산을 잘 개발해야 돼. 네? 너가 나를 섬기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바로 바로 진짜 이게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일. 그것이 무슨 어느 쪽에서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하기를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업 고를 적에도 술집에 함부로 그거 하면 반드시 직업을 바꾸잖아요. 이렇게 하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꿔가면서 왜냐하면 그 노동 자체가 예배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경작하라 라고 말씀해요. 너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그러면서 지키게 하시고 그건 뭐냐? 이 지키다는 말은 울타리 치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다른 것이 침범할 때 울타리 쳐야 돼. 그죠? 그 말이나 마찬가지. 근데 그 울타리 친다는 말이 놀랍게도 샤마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샤마르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샤마르라고 해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샤마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 얘기는 뭐냐? 자, 내가 너에게 이 동산 중앙에다가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에덴 동산에서 복락을 영원히 누리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제일 기뻐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순종만 하면 너가 선악과를 먹지 않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내 삶에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 이런 의문이 남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럼 그 알게 된다는 게 뭐냐? 선악을 아는 게 나쁜가 좋은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게 지식으로만 생각하면 좋게 느껴져요. 그죠? 근데 그 지식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하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알다는 야다라고 하거든요. 그 야다가 뭐냐면 체험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체험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굳이 악을 알 필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순종하면 악을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너가 먹지 말라는 걸 먹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히브리적 개념의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건 knowledge가 아니에요. 이는 experience. 그래서 내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악을 경험하면 너는 악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 이 영원한 복락을 다 잃어버리게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해야만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응? 하나님은 너희가 악을 체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악을 체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해요. 그냥 이게 몸으로 참 이상해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까지 제가 40년 동안을 청년들 상담도 많이 했거든요. 청년만 아니라 많은 사람 상담했지만 그러니까 청년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워요. 어려서 이게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그러면 너무너무 지겨워서 이걸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성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본인도 성범죄자로 자라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성범죄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 경험한 사람들이 동성애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동성애에 끌려다니고. 근데 오늘날 교육이 뭐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동성애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부모라는 말을 없애게 만들고 남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고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이제 종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 한번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너무 무서운 일이고 너무 싫은 일이지만 그때부터 계속 음란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죄가 우리에게 주는 체험하면 가지게 되는. 음. 이게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종노릇 하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악을 경험하면 죽는 거야. 다시 말하면 먹는 것이 악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가 먹으면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악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네가 악을 경험하면 죽게 돼. 우리 영이 죽는 거야. 자, 그리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선악과가 바로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는 길 그냥 막으시지 않으셨는가? 첫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서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 자의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는데 인간만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내가 정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대신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요. 네가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의 여부에 달려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무리 진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안 하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여러분에게 선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 없이 형성된 가치관이 너무 많아. 세상 가치관이. 사단이 심어준 가치관이거든요. 세상 풍조가 뭐예요? 바로 사단이 심어준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뭘 선택하는지, 그죠? 네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만이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저주를 받은 다음에 또 구원할 수 있는 길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와, 완벽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을 경험할 수도 있고 사망과 화를 경험할 수도 있는 이 정말 버라이어티한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인격을 존중하시면 그럴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뭘 믿으시고 우리 얼마나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 기계같이 만들어 버리시지.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네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신 게 그거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 다 그래서 자 우리 결혼하는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대로 사는가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가 아닌가 서로 시험하잖아요. 자꾸. 결혼하기 전에 시험할 적에는 잘 속을 수 있는데 이게 삶이 되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돼요. 참 어려워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알고도 잘 안 되는데 근데 모르면 정말 이게 사는 길인지 죽은 길인지 모르고 지고집대로 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가? 시험하고 싶으셔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광야의 시험을 40년 동안 겪게 하셨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자.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알려 하심이다. 이게 야다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검증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내 의지를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시험인데 이 시험은 프로브예요. attempt가 아니라 마귀는 attempt인데 하나님은 prove. 다시 말하면 여러분 대학 합격 시험을 치고 가지 그냥 가는 데 없잖아요. 그죠? 다 시험을 쳐야 돼요. 왜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물며 저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얼마든지 이렇게 잘 속이는 우리의 중심을 시험하지 않고 데려가실 수 없죠. 증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 입증해 드려야 되냐? 나의 믿음을 입증해 드려야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입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돼야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내가 잘 믿는 줄 착각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 내가 또 이런 데서 실패하네. 내가 또 이런 데서 실패하네. 또 여기서 내가 또 거듭 실패했네.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바꾸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잠깐 시험 들 수는 있지만 아주 빠지면 저는 포기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언제든지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또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교회도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이 가다가 어느 시점에는 아주 나가 자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가더라도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나 마지막 선택을 하는 순간에는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으셔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그 시험의 때에 늘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남편이 자꾸 아내를 의심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뢰갈 만한 입증을 해야 남편이 안심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죠? 부부관계라는 게 서로 그런 거듯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이를 신랑과 신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로 계속 묘사하시거든요. 그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 여부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 여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입증하셔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싶으십니다. 어떤 자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죠? 왜 죄가 밉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죄가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면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억울한 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돼. 그죠? 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시고 싶으신 분, 우리를 어떻게든 축복하시고 그리고 더 아름답고 더 선한 것을 행복한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오해하는지. 하나님은 우리 거 뺏어가시는 분. 이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는 거죠. 그죠?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과 달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1장에 그랬거든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여기서 시험은 죄를 짓게 하는 attempt.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선악과 왜 주셨어요? 왜 우리를 시험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짓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일하시기 위해서요. 그죠?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어템프트 하냐? 그게 마귀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면 안 먹어야 돼요. 그죠? 먹으라 하는 거 생명나무는 먹으라 그러시잖아요. 참 내가 마지막 때에도 생명나무를 주어 너에게 먹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냥 이 영원한 생명을 너무너무 주고 싶으셔. 이 영원한 복락을 너무너무 주고 싶으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못 먹는다니까. 그죠? 그래서 악을 경험하지 마라. 악을 경험하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때로 안 믿겨질 때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왜? 한 번 악을 경험하면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주시길 원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드리기를 여러분이 소원하시고 정말 그렇게 드리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이 통하는 관계가, 생명이 통하는 관계가 점점 견고해져요. 그러면 하나님도 저를 신뢰하고 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관계가 돈독해지면 대화도 잘 통해요. 어떤 부부가 서로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못 믿어서 그래요. 근데 대화가 잘 되는 건 진짜 믿음은요. 그러면 막 무슨 얘기든지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의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신뢰가 더 깊어지고 그러면 멀리 있어도 마음을 다 알아요.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는 이게 어렵지만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내 생각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신 하나님. 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신뢰하시기 때문에. 얘는 저도 위험한 사람이 아니야. 반드시 순종할 거야. 라는 것이 믿어져야죠. 그죠? 사람 간에도 그런데. 이게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세우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는 그런데 2장에서 그러자마자 3장 1절에서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그런데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세우시고 언약을 맺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뱀이 딱 등장하는.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기껏 마음 먹었는데 집에 가서 확 쏟아버리게 되고 그죠? 예. 갑자기 그냥 예. 아니 바로 이게 고백했는데 막 이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새 생명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게 느껴지고 그죠? 그래서 막 감사하고 오다가 갑자기 한 사건으로 인하여 해까닥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뱀은 꼭 이럴 때 나타나요. 이럴 때 나타나요. 기껏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러자마자 바로 이어서 뱀이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 뱀은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게 뭐냐? 너무 영악해. 근데 또 교활해.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에 딱 여기 뭐야? 약삭빠르게 그 틈새로 파고들어서 딱 이간시키는 거. 요걸 잘하는 게 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뱀이 이 간교하니라. 간사하고 교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약삭빠르게 캐치해요. 그래서 그 약점을 공세하면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돈에 약한 사람.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갑자기 돈 때문에 시험 들어. 전 지금도 이 사람을 알아요. 그렇게 그냥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그냥 제자 훈련 열심히 따라다니시다가 어느 날 돈 때문에 시험 들으셨어요. 예. 왜? 하나님이 내 돈을 뺏어갈 것 같은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셔서 제가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다 하나님이 다 달라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든다니까요. 예. 어떤 사람은 성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기껏 은혜 받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 예, 여자를 좋아하면서 갑자기 모든 관심이 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약점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약한가? 그죠? 여러분이 잘 넘어지는 시점, 그거를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아, 이제 마귀가 등장할 때가 됐구나.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시자마자 딱 우리는 결정해야 되잖아요. 말씀하시고 나서 그냥 그 말씀만 붙들고 가면 되는데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서 여러분 딱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이야? 그래서 갑자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단어 딱 2개 골라보세요. 이상한 단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단어. 참으로. 아니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세요. 근데 거짓말 아니야? 정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모든 나무의 실과를 아니 하나님이 각종 나무 열매를 다 먹어. 그런데 이것만은 먹지 마 이러셨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와서 그러니까 딱 하나잖아요. 먹지 말라 금지하신 나무가 하나지. 어떻게 모든이 될 수 있어?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죠? 근데 사단이 요약점을 딱 파고 들어온 거야. 왜 모두가 아니야? 그죠? 왜 이건 먹지 말라고 해? 요 그렇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사단의 음모예요. 사단은 여러분 딱 말 한마디 말 속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예,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생각과 감정을 섞어가지고 교묘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탁 치고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갑자기 여태까지 금방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흔들리도록 만드는 기묘한 그런 간교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할 적에도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는 함부로 담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는 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해야지 내 생각, 네 생각하고 나누다 보면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사단이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제기합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 거짓말 아닐까? 뭐 이런 의미죠. 그이는 100%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걸 먹지 말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래? 아니 모든 건 다 먹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가지고 모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다가 시험 들 때가 많을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사단이 교제의 함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서로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로마서 7장 8절 9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딱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기회를 탄다는 거죠. 사단이 이때를 딱 오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기회를 타서 이때까지는 탐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등장하니까 먹고 싶어진 거예요. 왜 먹지 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점검해 보세요. 지금 사실은 마귀는 결론을 안 내려요. 그리고 자꾸 우리에게 의문만 던져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틈새를 막 공격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제일 먼저는 의문을 품게 만들어요. 왜 하지 말래? 왜 안 되는 거야? 왜 하면 안 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갑자기 헷가닥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키게 하셨다. 울타리 치게 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면서 경작하여 지켜라. 지켜라. 샤마르 해라. 그 얘기는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잘 믿으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요? 도둑이 있어요. 우리 믿음을 도둑질해가는 도둑이 있다고요.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이걸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우리를 와서 시험을 하는데 사실은 왜 하나님이 사단을 없애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아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에게 유혹당하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시는 참 놀라운 하나님이죠. 놀라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단을 허용하신 것 가지고도 제가 하도 불신자들도 많이 묻고 신자들도 많이 물으니까 제가 많이 성경 가지고 고민해 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것까지도 사단의 유혹을 잊지만 이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도 동시에 주시거든요. 내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나 마귀를 선택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란 뭐냐?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뭐냐? 무엇이 믿음이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죠?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곧 말씀에 대한 태도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완전히 대제사장직에서 끌어내리시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사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신다고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두려워요. 그죠? 결국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뭐냐?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앞에 진지하게 정말 어찌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따를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방황 없이 곧바로 고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또 여러분이 내가 실패했구나 하는 순간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또 믿음을 준비하고 더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그 다음 걸음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를 어찌하든 더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단이란 어떤 존재인가? 여기 보면 사단은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새벽에 뜨는 밝은 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베드로후서 신약에 오면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샛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가면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을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온 세상이 어두운데 동쪽에 의로운 해가 떴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분이 마지막 날 교회를 끝까지 돌보실 것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새벽별, 계명성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사야 14장에서는 계명성을 누굴 말하냐면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가리켜서 계명성이여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러면서 그 다음은 완전히 사단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같이 되고 싶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세상의 구원자인 것처럼 바벨론 왕이 자기가 온 세상의 지존자인 것처럼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별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리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 그래서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지. 이게 사단의 본체, 본성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났죠. 내팽겨쳐졌어요. 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거든.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다가 졌어요.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서 쫓겨난 것이 이 사단의 세력이에요. 열국을 엎은 자요. 네가 온 열국을 다 시험 들게 하면서 예루살렘도 멸망시키고 온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쓰러뜨리고 너에게 굴복시키는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그러다가 네가 땅에 찍혀버렸다. 완전히 찍혀서 땅에 베어 넘어져 버렸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렇게 쓰러질 뿐만 아니라 왜 진짜 계명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멸하실 것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날에 네가 이와 같이 높아지려 하지만 15절에 보니까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네가 저 지옥 저 밑바닥까지 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최고의 사단의 성격이 뭐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얼만큼 높이냐?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록 12장에서는 큰 용, 사실 용이라는 짐승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큰 뱀이라는 뜻인 거예요. 예. 제가 요즘 중국이 하는 일을 보면서 진짜 용의 나라라고 그러더니 진짜 용이네. 예, 성경 그대로예요. 왜 하필이면 용이라고 자기들을 부르겠어요? 성경에 그대로예요. 옛 뱀, 옛 뱀은 뭐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했어요? 거짓말로 속여서. 그죠? 속여서. 그래서 이 뱀의 세력들은요, 거짓말을 잘해요. 마귀. 마귀는 뭐냐? 비방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 예. 거짓말로 계속 중상모략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서는 우리를 막 비방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벌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이거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죽이라고. 이렇게 하고 계속 우리를 양쪽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를 참소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하는 게 마귀예요. 이것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다. 온 세상 사람들을 뭐 한다? 속여서 진리를 벗어나게 만든다. 라는 뜻이. 이게 마귀의 정체예요. 마귀는 우리 자신을 높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속여서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서는 우리를 참소하면서 벌 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게 이 뱀이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거기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따랐으니 다시 말하면 세상 풍조를 누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끌고 간다고요. 세상 풍조를. 그래서 마귀의 또 다른 별명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세상 임금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세상의 풍조를 다 거느리고 다녀요. 오늘도 누가복음 암송하다 보니까 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권세를 이제 하나님 마귀에게 잠깐 줬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한테까지 가서도 예수님께 계속 범죄하도록 유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는데 나를 섬겨. 그리고 마귀가 자기를 따라오게 만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세상 풍조를 끌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풍조 따라다니다 보면 세상 가치관을 따르면 여러분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불순종의 아들들로 역사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이 세상 문화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 뭐 저기 뭐야 페미니즘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뭐 동성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평등하면서 아예 남녀 구분이 없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세상 풍조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철저히 끊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혼돈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이게 뭔지 모르고 말이죠. 세상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세상 풍조를 그렇게 끌고 다닐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에게 자꾸 육체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런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죠? 유혹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질문 한번 의심을 하도록 만드니까, 그때 우리는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탁 잘라버리면 되는데 이거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그때부터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흔든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 말씀에다 전적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서 자, 저울질해. 어디까지 내가 순종할까? 어디는 좀 내가 아직은 순종할 수가 없다 하면서, 사실은 마귀는 우리를 억지로 범죄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 계속 자극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순종할까를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놓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이게 사단이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즉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성전 꼭대기다가 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그죠? 또 이게 이 모든 세상 온 천하 만민의 권세를 내가 내게 주겠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주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으로 탁탁탁 치자.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마귀를 물리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승리하신 거고, 우리는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 많은 여지를 줘요. 우리 자신에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 내 생각을.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꼬일 수는 있지만 우리를 범죄하게 하지는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선택을 내가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안 속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딱 이제 의심이 딱 드는 모습, 그러니까 말이 바뀌잖아요. 하와가 말이 바뀌잖아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모든 열매를 너 아니야.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 막 보탰다 뺐다 그냥 막. 그러면서 생각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그러자마자 마귀가 됐다 하고 이제는 틈새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야? 이제는 아주 단언하는 거예요. 결코 안 죽어. 거짓말을. 거짓 확신을 주는 거지.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그 다음에 이거 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마귀는 틈새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 틈새를 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이지. 여기다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저울질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벌써
말이 긴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들어가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도 들어가고, 아이 심판이 어디 있겠어 이런 생각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마귀가 그냥 탁 단도직입적으로 찌르는 거죠. 이제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게 먹어도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근데 사실은 선하게 밝아진 게 아니라 악에 밝아진 거죠. 죄에 밝아진 거죠. 되게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죄란 뭐냐? 믿지 않는 것이다. 뭘 믿지 않아?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어?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그래? 말씀을 안 믿는 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그 말씀에 대한 끊임없이 마귀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딱 들어옵니다. 시험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점검합니다. 진짜 믿나 안 믿나?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단호하게 자르는 사람은 마귀가 아예 침략도 못해요. 꼼짝 못해요. 다윗 보세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이고 하는 거 보니까 마귀가 포기하는 거예요. 막 정말 아이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원망할 수도 있는데 딱 회개하는 거 보고 마귀는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다윗도 시험 들었었고 그죠? 다 우리는 맨날 마귀가 우리에게 공략할 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문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죄의 반대는 믿음이구나. 잘 믿으면 여러분 죄 안 지어요. 절대로 안 지어요. 근데 믿지 않는 게 여지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죄를 만들게 된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태도, 믿음은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마귀가 곧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우리 속에 갖가지 생각, 이게 과연 현실적이야? 과연 이대로 순종해서 내가 잘 될까? 못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점점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짓이 우리를 확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하고 죄 아래 있게 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살았으나 죽은 자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알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도 우리가 범죄했을 때 내가 믿음에 실패했구나 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 맨날 고자매가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실패했을 때 얼른 벌떡 일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처럼 3번이나 배반했어요. 3번이나 배반했지만 통곡하면서 또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니 뭘 믿고요. 3번이나 부인한 자를.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다 하는 순간 여러분 내가 반드시 벌떡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자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어요. 자, 이 시험관은 어떻게 하든 내 실력을 드러내는 일에, 그죠? 내 실력에 어디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 문제 만든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틀렸구나 라고 아는 순간 여러분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냐? 본 시험에 가기 전에 많이 시험을 침으로 나의 실력의 정체를 드러내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 부족하구나. 수학이 부족하구나. 과학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 아직. 그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시험을 주세요. 많은 시험을 주세요. 그죠?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더 굳어지고 더 단단하게 되어간다고 베드로전서는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이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게 이거구나. 또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 실력 준비. 많은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한 모의고사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모의고사 많이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험이 여러분의 실력이 잘 드러납니다. 믿음의 실력이. 그러면 여러분 준비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절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인생이 결코 순탄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순탄한 인생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모든 사람이 원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엄청난 시험을, 경제적인 시험, 건강의 시험, 관계의 시험, 목회를 하면서도 끊임없는 시험.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시험들을, 마귀가 하는 시험들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